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오늘 거룩한 존전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이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혹한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존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봄바람 휘날리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봄바람 휘날릴 때 또 이렇게 믿음의 전으로 오게 되었으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어느덧 성장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농사 그리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삶의 분야가 달라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희생의식을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희생의식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 아벨의 희생의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두 사람이 잘 드렸는데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거절이 되어지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뭐냐?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움과 당황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 세상은 죄악이 끊이지 아니하고 종교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가인이 곡식으로 농사 지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보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인가? 아벨은 양의 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의 본질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생명, 가인이라는 첫 아들,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와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큰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와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아들 가인에 대해서 이런 큰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의 그 담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짓밟는 자가 나중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데 특히 하와가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아들 이 가인을 낳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소망을 하와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누구로부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아들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의미의 귀결점은 메시아, 구원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누구의 도움으로? 여호와의 도움으로. 오늘 이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고통이겠죠. 그 해산의 고통, 출산의 그 고통,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런 출산과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어질 때 이 하와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저의 이 아픔을 줄여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아마 출산을 하게 되어질 때, 해산을 하게 되어질 때 하와라는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낳은 아들 가인.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해석하게 되어질 때 하와는 후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여인이 이 처아들 가인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나름대로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후에 일어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이 예배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지? 여러분, 이 창세기, 이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5개의 성경 말씀, 첫 번째로 창세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느냐? 모세라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세가 들려주게 되어질 때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 핵심적인 의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모든 무조건적인 예배를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을 치렀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모든 어떤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소위 말해 주일이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때 됐으니까 날짜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 모세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한다는 사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삶 가운데에서 드려진 이 희생의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아무것도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떡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때로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죄를 가리우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그 요소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아벨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저희 이 모든 죄를 저는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졌을까?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종교인이죠. 일종의 종교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자, 그 말씀을 사모하고자 더 깊이 우리 주님께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허물 많고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 허물과 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성,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냐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각, 종교인의 생각, 이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안일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다면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의 개인의 유익과 잘됨과 그리고 내 삶의 평안함과 안정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왔다면 그 모든 삶의 요소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서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그것이 무엇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뼈저리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느꼈던 사람들. 많은 교회가 아픔을 겪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가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기회가 왔구나.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고 위안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다 요소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만끽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던 우리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하면서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되게 되어지고 경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실로 우리가 예배를 참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인본주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이런 인본주의적 예배, 이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그 희생의식 속에는 예배의 성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죄인의 마음 허물과 이 죄악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중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 영이 움직이는 예배,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어떤 기쁨도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고.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살인 사건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안색이 변해요. 그러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 가인의 삶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내 말이 거절이 당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치밀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 분노의 그 감정을 내가 빨리 추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게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일을 계속 곱씹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분노의 감정이, 그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기분이 엄청 나쁘면서 화가 계속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색이 변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이제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하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고개 그냥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항의의 표시인 것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안색이 변하고 지금 분노에 차 있는, 화가 엄청나게 지금 치밀어 올라 있는 가인에게 왜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네가 올바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나아오라, 이런 의미예요. 네가 이제 정신을 잘 추스리고 가다듬어서 다시금 나에게로 나아오라.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에게 나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적인 분노와 화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결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고 엄청난 잘못이었구나. 참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왜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생각이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행한 일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많잖아요.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기분이 나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너무나도 이 나라가 한심스럽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수 있고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왜 네가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제 생각이 미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떠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 속에 넘쳐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요,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인처럼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아벨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믿음의 존전으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